오늘은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에돔과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즉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가 형이면 야곱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온.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에서의 족속들. 야곱은 이제 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대변이 되는데, 말하자면은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로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 즉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7절로 21절까지는 야곱의 구원과 승리,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앞부분은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뒷부분은 야곱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들이고 피를 나눈 자들 아니겠습니까? 형제면 당연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의 후예들이 말하자면 야곱의 후예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무관심하고 저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을 때 도리어 동조해가지고 그들을 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에서의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고, 반면에 택한 백성인 야곱의 후예들,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회복시킬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두 가지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망할 것, total destruction, 완전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성경 퀴즈에도 잘 나오죠. 구약성경에서 이 한 장으로 된 가장 짧은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무슨 성경이죠? 오바댜. 근데 오바댜의 핵심 내용은 에돔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장자로도 택함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은 차자이면서 약사 빠르고 간사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택함받은 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세상을 주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에돔 심판에 대한 거라고 했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혹독하게 에돔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친족 국가인 이스라엘의 재난을 방관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대적들과 손잡고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사실은 이 모세가
이끄는, 즉 모세 출애굽 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도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에돔 길로만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어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는데 어쩔 때는 참 이 가족과 친지가 더 원수가 되고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조상들 아니요 따라가면 다 뭐 증조 고조 아무튼 뭐 최후에 가면 아무튼 이삭 할아버지가 다 자기의 뿔인데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협력하고 보호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오히려 더 쳤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우리 성도들은 뭐 영원히 멸절될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일시적으로 받고 고난도 있겠지만 영원히 멸절될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와 불의에는 언제나 이 부끄러움, 수치가 뒤따른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돔 족속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혹은 뭐 강포, violence라고 하죠. 폭력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십시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예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즉 유다의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형제 국가라고 하는 에돔 족속도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략한 적국과 같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제가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우리는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성경에도 형제들은 환난 날을 위해서 났다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정말 어려움을 닥치면 피를 나는 형제밖에 없다고 싸우기도 하지만은 당연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같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세운 이유는 바로 그 구역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을 보고하라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부지런히 말하자면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그런 신앙들인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타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 그건 발전성이 없어요.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같은 형제의 어려움의 날, 재앙의 날을 보고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 미국 뉴욕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단 한 사람도 나와서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뉴욕의 그 거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뭐 38가정이 아파트 문을 열어보고 다 처단은 받지만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사람을 처벌하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겨우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소위 영혼들을 향해서 연민과 자비, 긍휼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성취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라 현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정말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진정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요점은 그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한다면 그야말로 책망받을 만한 그 믿음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알면서도 방관한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 생각을 해보고 말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아멘.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할 거예요. 나는 요새 목사님들 총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좀 바쁘게 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지 뭐 자기 교인들 많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예배당 안에서 많은 숫자가 예배드린 것만 진정한 예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또 번제보다도 그 다음에는 긍휼과 자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에돔 족속과 야곱의 족속은 형제국가라는 형제국가. 정말 형제국가라면 형제국가답게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면 같이 협력도 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대적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는 아주 포악, 강포를 행했다고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존귀와 생명을 가져오지만 죄와 불의는 수욕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신령한 뜻이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타락한 성도가 세상 나라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란 때는 언제나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손잡고 참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데 다른 사람이 망할 때 기뻐하는 거, 특히 성도가 망할 때 기뻐하는 거, 이건 에서 족속과 같은 사람이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망하는 것이 기쁘다. 그건 정말 그 중생을 체크해 볼 만한 일 아니요?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말씀하는데 그 교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정말 영생 얻은 자는 이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공경에 처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자단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2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70인역 번역에는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물게이트 라틴역 번역에는 비웃는 말을 하면서 조롱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거 이스라엘의 잘못을 캐내서 욕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아무튼 성도건 하나님의 종들이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장점들이 다 있잖아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건 벌써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죄를 짓게 되고 자기만 죄 지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도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고 다 죄인들 중에 괴수인데 말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말.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 원수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백성들, 한 형제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거 안 해야 돼. 전염된다.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했죠.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고난받을 때 에서 족속이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 다 드러냈잖아요.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않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 족속이 형제 민족인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의 환난 날에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고 성문에 들어가서 오히려 환난 날에 재물을 빼앗는.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 흑인들은 여지없이 그 상점을 털더만. 그러니까 그걸 못 털게 큰 판재로 다 유리를 다 막더라고. 그거 참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훔친 사람들이 되게 흑인들이 많더라고. TV에서 보면. 그리고 흑인들도 좀 존중을 받으려면 그런 거 안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정당한 데모를 한다지만 왜 선량한 이웃의 상가에 가서 물건을 터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저께 역사의 그날인지 아무튼 잠깐 보니까 5.18 때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들이 공수부대들에게도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초창기는. 그 세계의 다른 사람들, 언론들이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대소요. 강주 시민이 당시에 73만이었다고 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모였어도 그렇게 질서가 정연하고, 그런 건 참 놀라운 일이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 국가가 적국의 침략을 받아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들 가서 물건 탈취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셨단 말이에요. 남이 망하게 됐을 때 그걸 이용해서 재물을 약탈한 것이죠. 우리는 형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포악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가 혹시 사고를 당했다, 어려운 일 당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쌍해. 얼마나 힘드시냐고. 기도하겠다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것 보니까 꼭 그렇게 행동하더라고. 그것은 에돔 족속들이 하는 행태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은 한마디로 불택자예요. 불택자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힘드시냐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안 들어가야죠. 심지어는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근데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 전쟁을 피해 도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막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여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 6.25 때도 그랬다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말하자면 인민군에게 신고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 그 얼마나 악한 일이냐. 일제시대 때는 아주 일본 교도연맹 여기에 찬동해가지고 말이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고발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은 다 에서 족속들이 하는 성품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6절은 지금까지 에돔을 향한 심판을 외치던 오바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작은 심판들이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두 개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상 수많은 심판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소위 여호와의 날, 즉 만국을 벌할 날, 15절에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소위 최후의 심판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 다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돔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에돔도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배운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의로 심으면 불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고 성도를 핍박한 자는 반드시 환난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마 에돔과 그 동맹국들이 노략질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성산을 그들의 축제 장소로 더럽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계속 이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 심판 반드시 역사상 수많은 심판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성경은 그걸 소위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 반면에 또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에돔 족속과 같은 족속들은 다 심판을 받겠지만 택한 백성들은 바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날이죠. 오늘날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19도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심판이에요. 인류를 향한 재앙이고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19도 전 세계를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 아무튼. 특별히 택한 백성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로 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 17절 봅시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오바댜는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야곱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지만 시온산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시온산. 성경의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산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전이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향한 진노를 이방인들에 대해서와는 좀 달리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지속시키지 않는다는 것.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치유와 축복이 따른다는 것. 이게 불택자는 영멸이지만 하나님 백성들, 즉 교회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뒤따른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예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이제 장차 궁극적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다 대표하는 것인데 이들이 예서 족속을 초계, 즉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선자는 불처럼 강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고 죄인들은 집이나 풀같이 이게 말씀의 불에 살라지고 만단다. 영원히 남아있을 것,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심판할 때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다 각자 이 성전을 짓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다 짓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로 그걸 심판한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다 살라져 버리겠지만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영원히 남아있단 말.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놓은 것,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단 말. 그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인데 그래서 불과 같이 강해서 모든 걸 다 정복하게 되고 죄인들은 반면에 집이나 풀과 같이 다 살라지고 만단 말. 범죄한 예서 족속은 불 가운데 지푸라기처럼 남은 적 없이 다 소멸되고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19절로 21절은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땅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을 여러 지명들을 통해서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의 족속은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했죠. 바로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절되지만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원이 기원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신령한 이스라엘 국가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런 복된 위치에 우리가 있는 줄 알고 오늘 말씀대로 에돔 족속과 같이 살지 말자는 것. 형제의 환난 날에 어려움을 방관하고 좌시하고, 아니 오히려 이방 민족과 합세해가지고 더 핍박하고, 이건 에돔 족속의 삶의 원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형제를 향한 진정한 긍휼심.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야곱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원과 이제 영생을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아니라, 우리의 무슨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성취하셔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 곧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을 삼아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기관들, 이들을 진정으로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진정으로 돕고 사랑하고 또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죄와 불의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는 의와 생명을 존중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속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도봉교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